그리고 봄맞이 교회 인테리어 꾸미기를 잘 마쳤습니다. 원래는 수요일에 사서 목요일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게 인간의 힘으로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고된 노동인지를 제가 몰랐는데 참 감사했던 거는 뭐냐면 이제 사모님이 이제 몸살이 나고 그다음에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뭐 교회 나오지 못할 상황 정도로 이제 몸이 많이 아팠는데 이 성도님들이 더 이제 힘을 쏟아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 와가지고 다 어제 다 끝내고 갔잖아요. 1시부터 와가지고 거의 막 6시 다 돼까지 막 그거를 꽂고자 하는데 옆에서 보는데 참 안쓰러워요. 손가락도 지금 다 부르터가지고 지금 힘이 안 들어요. 분필 잡으실 수는 펜 잡을 수 있어요? 있으시나요? 다행이네. 근데 한 분은 지금 이제 그 때문에 몸살이 나셨는가 아침에 이제 머리가 너무 아파서 이제 일어나지는 못하셔가지고 계시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제 안타깝지만 그래도 그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렇게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 이제 일어나지는 못해가지고 지금 사경을 헤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고 마음은 그렇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딱 해서 교회에 와가지고 딱 이제 기도를 딱 해가 받고 딱 이제 병이 고쳐지면 그게 진짜 최선의 방법이지만 그거는 이제 인간적인 욕심이고 하나님께서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를 또 기도합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계획만 했을 뿐이고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주셔서 하자 했을 뿐인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런 헌신과 노력으로서 저 한번 틀어줘 보세요. 틀어놨나 PPT?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인테리어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살짝 구경 한번 시켜드릴게요. 그것도 저희는 맨날 보지만 이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보는 사람은 모르니까 야 끝내줍니다. 자꾸 돌리지 마세요. 예, 저 우리 신발장 제 교회 딱 들어오면 로비에 딱 들어오면 제일 처음으로 보이는 그 신발장에 백합과 아는 꽃 이름 좀 대주세요. 프레지아, 알스 뭐 어쩌고 저쩌고 예 그거랑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 백합이 처음에는 봉우리가 이렇게 된 딱 피니까 야 너무 예쁘더라고. 제 마음이 교회 들어올 때부터 신이 나가지고 진짜 영혼이 막 기뻐서 날뛰는 것 같았어요. 진짜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는 또 이제 우리 미미 자매님이 이제 헌신하셔서 사비를 들여가지고 이거를 교회를 꿈을 주셨어요. 이건 생화입니다, 생화.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쪽으로 살짝 숨으면 이게 왼쪽에 잘 보이진 않는데 이게 생화 그 로비에 있는 그거고 이 강대상에 있는 이 꽃도 이제 미미 자매님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목사님의 강대상이 허전하면 안 된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게 뭔가 아름답게 꾸미고 싶어가지고 이 꽃을 이렇게 또 강대상 끝까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돈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드셨어요. 생계 위험이 있으시고 하여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 이제 제가 처음에 계획했던 그 본당에 있는 입구에 저희 위에 가렌더라 그러죠. 저거를 해가지고 꽃을 아름답게 예쁘게 참 너무 진짜 보는데 들어올 때 막 기분이 막 설레요. 이게 막 연애할 때처럼 막 콩닥콩닥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다 이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오는 성도들이 또 혹은 손님들이 왔을 때 이야 저걸 보면 진짜 저거 누가 했냐 하면 저는 또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러면 또 이제 영광이 되잖아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진짜로 이 마음을 딱 주셔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3일 동안 진짜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분위기랑도 너무 잘 맞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주아가 또 이거를 저희가 꽃을 꾸민 걸 보더니 아침에 와가지고 자기도 뭘 꾸미고 싶어가지고 그림을 막 그래가지고 벽에다 하나씩 다 붙여놨어요. 교회 봄맞이 단장한다고. 진짜 그림 뭔 그림인지 모르겠어. 제가 뭐 꽃도 있고 꽃이 있나 과일 하여튼 뭐 희한한 것들이 막 요상꾸리한 걸 다 그려놨는데 어찌됐든 저 마음이 참 교회를 꾸미는데 동참하고 싶은 저 마음이 진짜 너무 귀합니다. 주아 하나님께 박수. 자, 주아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한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여서 정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5장 5절에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우리 PPT 앞에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니 우리 대독에서 미미자매님 읽을 때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래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냐 하면 바로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랑은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이게 뜬구름 잡듯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 어떻게 사랑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나는 믿어. 하나님께서 사랑이 나는 지금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나는 믿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는 있지만 그것이 실제 삶에서 내 삶에서 경험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이 전자라면 만약에 경험하는 사람이 많다면 이제 한국 교회는 이제 다시 부흥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더욱더 많기 때문에 교회는 자꾸만 가면 갈수록 이것이 힘이 자꾸 빠지고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해지고 깊어져야 되는데,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은 경험되지 않고 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면서 지쳐가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할 건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처음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사랑만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이 사랑에 대해서는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살 때는 내 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이런 이제 삶에 있어서 문제도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랑으로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사랑으로 부어져야 내가 이게 사랑으로 들리는데, 무슨 말만 하면 이것이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랑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았던 그 처음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 성경에서 말할 때는 이 처음 사랑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 사랑이 있으면 그럼 뭐가 있겠어요? 처음 아닌 그 다음 사랑도 있다는 얘기죠. 처음이란 말하면 순서가 있다는 건데, 처음 우리가 받았을 때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은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 마음의 심령에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막 자원해서 막 하고 싶고, 그다음에 교회를 와서 막 섬기고 싶고, 교회를 섬기고 싶고 세워가고 싶고, 또 주의 종을 또 사랑하고, 그다음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계속해서 부어집니다. 이것이 뭐냐면 처음 사랑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51편 12절 말씀 보시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예,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처음 사랑을 내가 받으면 이 구원의 즐거움이 생겨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이 값진, 정말 이제 갚을 수 없는 그런 큰 사랑을 받기 때문에 이 구원의 즐거움이 생기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심령이 생깁니다. 시편 51편에 말씀하기를, 그러니까 계속해서 교회에 나와서 뭔 일을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도 막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막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났다는 이 기쁨 때문에 나와서 교회에 와서 막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뭐 시키지도 않아도 막 교회 와가지고 막 사람들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막 교회 오고 싶은 거예요.
이 처음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심령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사랑이 너무 넘쳐 흐르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꽃꽂이를 하라 했는데 꽃꽂이 하는데 자원하는 심령으로서 하라 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그다음에 수목 이렇게 와서 그냥 목요일까지만 하라 했었는데 왜 금요일에도 토요일에도 왜 시켜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와가지고 어떻게든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잘 알아서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고 하나님 앞에서 봄 단장을 하면서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이 처음 사랑이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처음 사랑을 받았을 때 이 부어지는 이런 마음들이 이제 처음 사랑을 받았을 때 생기는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또 처음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뭐냐면 주를 위해서 무엇이든 하고 싶은 할 수 있다는 그런 열정이 생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런 열정이 생겨요. 이게 처음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인데 베드로가 그 형제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 그물이 뭐냐면 이 어부들의 생계 수단입니다. 어부가 그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낚시를 하지 못하고 그러면 살아가는데 낚시로서만 살아왔는데 맨날 낚시만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산에 가서 나물 캐고 이렇게 못 살잖아요. 그러면 그물을 버려뒀다는 말은 뭐냐면 나의 생계를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만큼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을 때 이런 열정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열정이 솟아오릅니다. 이 처음 사랑을 받았을 때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 이 아버지에 대한 이 개념이 지금 우리나라나 아니면 이제 오늘날 많은 이제 사람들에게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이제 왜곡되어 있어요. 저 또한 아버지라 말하면 이게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그것을 제가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경험하지를 못했고 제 기억으로는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부터 맨날 혼나고 그다음에 맞고 그다음에 나를 억압하고 물론 나를 위해서 한 일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을 비교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라니까 이 아버지라는 이 단어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라면 우리 아버지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자꾸 이제 오버랩되면서 이게 왜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런 이제 이미지가 내한테 있으니까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이것을 애들을 후드려 패듯이 말씀으로 성도들 후드려 패듯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잘못됐을 때는 이것을 지적을 해서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이제 돌아서도록 그걸 훈육하기 위해서 매질을 하는 것처럼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도들을 때리는 그런 일들이 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에 대한 이제 이해 자체가 제가 개념이 잘못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버지란 개념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와 많이 다릅니다. 뭐냐면 이 아버지라는 말은 뭐냐면 나의 목숨과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업을 물려받거든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이제 아버지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목수였다면 아들도 목수고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 그다음에 아버지가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이면 아들도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 오늘날 같이 아버지와 자식이 그 직장이 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런 모든 것을 생계를 다 받아서 이어서 기업을 이어가는 사람이 바로 이제 아버지예요. 그렇다면 아버지로부터 내가 이걸 떨어진다는 말은 뭐냐면 나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지혜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살 수 없을 만큼 나의 목숨과 같은 것이 바로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이제 돌로 치라 했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버지에 대한 그런 이제
권위도 세우셨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살아가는 모든 율례와 법도 이런 것들을 누구를 통해서 배우냐면, 물론 제사장으로 통해서 배우지만 또 선지자를 통해서 배우지만 1차적으로 누구한테 배우냐면 바로 아버지한테 다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분, 생명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를 부어주고, 또 아버지라는 존재는 또 어떤 존재이냐면 두 아들 아시죠? 탕자 아시죠? 탕자에게 보시면 첫째랑 둘째가 있는데, 첫째는 그냥 집에서 잘 살고 있다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 반틈 띠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떼먹고 그다음에 다 쓰고 난 다음에 다시 아버지한테 거지처럼 와가지고 다시 살려주세요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면서 그 둘째 아들을 다시 아들로서의 대우해주면서 그렇게 잔치를 벌였다. 그 장면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아버지란 존재는 뭐냐면 내가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나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존재라는 것이 바로 아버지란 겁니다. 그럼 이런 아버지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그 배경을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 말이 뭐냐면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본토 친척아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럼 뭐 처음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이제 베드로와 같이 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를 것 같은 그런 열정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처음 사랑이 식어져요.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죽을 때까지 이렇게 나는 이 사랑만 가지고 한다면 어떻게 되면 나머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사랑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이것만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면 결국에는 처음 받았던 그 사랑만 가지고 나는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으로 부어지는 이 사랑을 내 안에 채워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과거형이 되는 겁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것을 나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내 안에 채워졌는데, 그것을 예전에 그랬지, 예전에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나에게 부어졌던 그 사랑이 있었지, 10년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성령을 통해서 사랑이 부어주지 않으면 10년 전에 내가 예수님 믿었을 때 그렇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는데, 열정적으로 사랑했는데,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의 교회가 좋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처음 사랑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15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있었는데 내가 잊고 살았구나. 잊은 게 아니라 지금 자기 안에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닌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사랑을 부어주는 그 사랑을 내가 가지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잊어버렸구나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힘이 쭉 빠져요. 과거가 돼버렸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받은 사랑은 뭐냐면 과거가 돼버렸잖아요. 계시록 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받았던 이 사랑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져야지 이게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처음 부었던 이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그랬었는데, 내가 20년 전에 내가 청년 때에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내가 청년 때에 그렇게 주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이러면서 자꾸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기 때 찬양단 했었는데, 청년 때 청년회장 했었는데, 지금은 뭘 하냐 말이야.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집사님이 되고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교회에서 또 시키는 일들이 점점 적어져요. 밑에서 치고 올라오니까.
학생들이 해야 되고 청년들한테 다 떠넘기고 자기는 그러면 뒤에서 교회 뒤를 한 발짝 물러서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는 그러면 자꾸 소외되는 것 같고 도태되는 것 같고 뭔가 교회에서는 나에게 필요 없는 존재인 것 같고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나는 교회에서도 필요 없는 존재인가 보다. 세상에서도 많이 치이면서 살아오잖아요. 직장 생활할 때 또 학교에서 또 보면 항상 사람들이 마음에 그게 아닌데 귀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계속해서 살다 보니까 자기는 세상에서는 필요 없는 존재인 것 같고 근데 교회까지 왔는데 교회에서도 보니까 젊었을 때는 청년 때는 청년들하고 함께 으쌰으쌰 하다가 애 낳고 난 다음에 자기가 저 교회에서 자꾸 뒤로 물러서니까 교회에서도 필요 없는 존재인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시지 않는가 보다. 이러면서 이게 이제 정신까지도 막 해서 마귀가 공격하다 보면 마음까지도 공격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가 교회에 나오는 게 힘들고 성도들 보는 게 힘들고 목사님 얼굴 보는 게 힘들고 교회 나오는 게 힘들고 이러다 보면 처음 사랑까지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겁니다. 처음 행위를 가져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처음 만났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열정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으로써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었던 죽어서 장작과 같이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릴 것만 같은 그런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나의 천국으로 다시 갈 수 있도록 나의 존귀한 자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고 딸로 여기고 아들이 아니까 저밖에 없네요. 딸로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를 귀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셨구나 하는 것은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서 이것을 부어줘야 됩니다. 기도로서 그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이 촛대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계시록 1장 20절 보겠습니다.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촛대는 7 교회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7 교회가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가 7개가 있는데 그것이 그 7 교회 건물을 의미하는 그 7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교회의 대표적인 형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7 교회 한 7 촛대는 7 교회라는 말은 뭐냐면 이 촛대가 무엇을 의미냐면 7 교회라 했을 때 이 세계에 있는 모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촛대 사이를 누가 거느시냐면 계시록 2장 1절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를 다니시고 계시냐면 이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졌던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선포되고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이를 거느시면서 다니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처음 행위를 첫사랑,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이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교회가 떠나가나요? 그것이 아니고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뭐냐면 이 교회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이 시험 들면서 교회 나오기가 싫어져요. 이 주의 종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이 듣기 싫어집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힘들어져요. 어제 왔을 때 우리 물론 몸은 힘들었지만 1시부터 5시까지 거의 6시까지 꼿꼿이 앉아 이만 진짜 나무를 막 쑤셔 박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손가락 다 부르튼 것 같아. 저도 유칼립투스 트럭 하면서 이파리 떼는데 트럭한데 이 나무 가지에 빡 찍히니까 이게 손가락이 그냥 막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그거를 4시간 5시간 하니까 몸은 힘들어요. 근데 나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통해서 살아납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 나오는 게 힘들어져요.
교회 한번 나오라 하면 진짜 이 모든 마귀가 이거를 막 쥐어 짜듯이 막 몸이 아픈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근데 옆에 같이 끼면 너무 힘들어.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왜냐하면 처음 사랑이 식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막 아무거나 시켜서 다 하려고 그래요. 진짜 찬양단 시키지도 않았는데 찬양 다 하려고 그러고 교회 봉사 막 차량 봉사 막 식당 봉사 뭐 청소 이런 거 안 시켜도 막 자기가 나서가지고 교회 뭐 할 거 없나 싶어 다 하고 교회 뭐 부서진 거 있나 없나 게 따라보면서 다 하면서 자기가 다 수리하면서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이 딱 식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교회 나오는 게 힘들어져요. 촛대가 옮겨졌다는 겁니다. 교회가 촛대지만 교회를 옮기는 것이 아니고 촛대는 그 자리에 있고 이 사람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게 되면 마지막 때의 환란 때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집니다. 말세에 환란이 있을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금요 예배 때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유대에 있는 자들은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산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장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9장에 가보면 광야라고 나오고 광야 안에 산이 있는 거예요. 광야라 말하기도 하고 산이라 말하기도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산이 어디냐면 광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광야나 산이나 같은 말인 겁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시면 이 광야가 뭐냐면 교회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유대에 있는 자들이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은 뭐냐면 믿는 자들은 마지막 환란 때가 되고 마지막 때가 되면 어디로 도망해야 되냐면 교회로 도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환란 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촛대가 딱 옮겨지는 순간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환란 때 이 믿음을 지킬 수 없고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절로 가는 겁니다. 절로. 그 절 말고 절로 불타는 절로 갑니다. 불타는 절로.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처음 사랑을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전에도 이제 제가 막 방법을 알려드렸지만 뭔가 하기 싫은 마음은 누가 주는 거냐면 마귀가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하기 싫은 마음을 주는 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거는 100%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 불순종하고 싶고 하기 싫은 마음을 주는 것은 뭐냐면 100% 마귀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버티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싸울 때 보면 자 권투를 하잖아요. 복싱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기 이렇게 나를 공격해. 저 상대가 그러면 슉슉슉슉 피하다가 한 방이라도 때려야 내가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겨야지 하면서 마귀가 막 공격해. 그러면 나는 탁 맞고 샥 피하고 탁 맞고 샥 피하고 한 대 탁 맞고 또 잘 피하다가 한 대 또 맞고 또 잘 피하다가 한 대 맞고 이러니까 야 나는 공격 한 번도 못했어. 근데 나는 경기가 딱 끝난 후에 야 나는 마귀를 이겼다. 아니죠?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지 알겠죠? 근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기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기고 마귀를 이겨야 되는데 자기는 마귀가 공격이 들어오면 이거를 맞고 있는데도 나는 다 맞았으니까 이제 이겼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 같은 사람이 보면 아이고 저는 진짜 너무 힘들게 신앙생활하네 이렇게 되는 거고 맞는 사람은 자기는 이제 자기가 이긴 줄 알고 오늘도 마귀한테 실컷 맞았지만 나는 오늘도 이겼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마음이 있을 때 거기에 엎어서 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말씀으로서 딱 나가게 되면 마귀가 공격했을 때 예를 들어서 주일날 교회 나가지 마 하는 그 마음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니 싫은데 난 더 일찍 나갈 건데 딱 하면 마귀가 어떻게 돼요? 한 대 턱 맞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이기는 거잖아요. 이게 이기는 거라니까요. 헌금하는데 아까운 마음이 들어. 그러면
5천 원 헌금하려고 하는데 이 아까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딱 왔을 때 아까운데 그냥 5천 원만 내야지. 참 이거는 막는 거 맞고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비록 맞지는 않았지만 막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5천 원이는 아까운 마음이 들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지.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말자.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자. 엎어가지고 딱 드리는 순간 말씀을 가지고 딱 하기 때문에 마귀가 딱 공격받고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바로 영적 전쟁에 들어가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영적 전쟁이라 했을 때에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은 전쟁이 없고 이쯤 이제 베테랑 군인이 되어가지고 영적 전쟁을 오래 하는 사람에게는 전쟁이 있다. 처음 믿는 사람에게는 영적 전쟁이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 전쟁에 바로 돌입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기느냐 지느냐예요. 사느냐 죽느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고 또 말씀으로서 마귀가 오는 이 공격을 이겨서 그 마귀를 물리쳐야 내가 영원히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7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는 하지만 그 포인트는 뭐냐면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7교회를 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2교회는 칭찬받았고 이 5교회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2교회처럼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말씀은 그 7교회가 이기는 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느냐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7교회가 오늘날 있는 모든 교회의 표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도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7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기기 위한 방법들이 다 기록된 게 계시록인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제 계시록 2장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 2장 7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다는 겁니다. 생명나무가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잖아요. 그럼 이기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이기는 방법이 바로 위에 나오는 것들.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게 이긴다는 거예요. 자, 서머나 교회 8절에 보시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쭉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뭐냐면 불못이거든요. 그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10절에 보시면 이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가 너를 시험할 때에 환난을 받을 때에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바로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기는 방법 그리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약속을 주겠다. 이게 바로 이 계시록에 말하는 7교회에 말하는 교훈인 겁니다. 이 교회가 잘하고 못하고는 어느 교회나 잘하고 다 못하는 것이 다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잘하는 건 뭐냐면 이 인테리어 꾸미는 건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근데 못하는 게 있냐면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게 우리 교회가 이게 칭찬입니다. 못하는 게 많다는 게 여러분들 칭찬인 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잘하는 게 많고 못하는 게 적다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성장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못하는 게 많다는 건 뭐냐면 그것만 바꿔 나가면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씩 또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못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버가모 교회 마찬가지로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천국에 대한 약속. 두아디라도 마찬가지.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사대교회 3장 1절의 사대교회 5절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래서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아멘. 빌라델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7교회가 어떻다 저떻다는 것은 그 교회가 오늘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되라 이 말인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마지막에 교회들의 모습들이 여러 모습이 있겠지만 뭐 음녀를 허락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쭉쭉 나오잖아요. 교회가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것들을 버리고 이기는 교회가 되고 이기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런 말처럼 우리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버려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면 교회에서 떠나가게 되고 결국에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서 지게 됩니다. 지게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천국, 지는 자는 안천국 이래 되는 겁니다. 안천국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처음 사랑만 있으면 되는가? 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보면 연애를 할 때 보면 그 사랑이 불타잖아요. 안 그러셨어요? 결혼해 보셨잖아요. 이 불타는 이제 그 사랑 때문에 이 평생을 함께 하고 싶어가지고 결혼을 한 거잖아요. 잘못 선택했든 잘했든 그건 나중에 문제고. 보시면 결혼할 때 보면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막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매주 대전에 올라갔어요. 부산에서 사역할 때도 하루도 빠짐없이 그냥 대전에 계속 있었어요. 사모님 보려고. 사모님 대전 학교에서 다니고 있었고 알바 끝나면 사모님도 저를 보고 싶어가지고 알바 끝나면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막 이제 그래 해야 되는데 저랑 계속 시간을 같이 보냈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하여튼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막 이제 막 불타는 이런 사랑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우리 결혼 생활이 끝난 거예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 했을 때도 하나님의 그 처음 사랑만 가지고 끝까지 나는 믿음을 지킬 거야. 이거는 내가 처음에 연애했을 때 그 사랑만 가지고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사람하고 같이 있을 거야 라고는 똑같은 겁니다. 그럼 살면서는 그 전혀 관심도 가지지 않고 이 사랑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혼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사모님하고 저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굉장히 뜨겁게 사랑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결혼하고 났더니만 전혀 관심도 없고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도 없고 선물도 하나 안 하고 그럼 밥 먹는데 맨날 이제 화만 내고 반찬 투정하고 설거지 안 하고 빨래 안 하고 뭐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러면 사모님이 저랑 같이 살 수 있겠어요?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사모님도 마찬가지로 저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제가 사랑받는 것들에 대해서 사모님이 알아서 척척척척 저에게 뭔가 사랑하는 그 표현이나 아니면 마음 안아준다든가 아니면 뽀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막 이게 사랑을 표현해 주면 나는 사랑받는다고 느끼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결혼 생활을 유지를 시켜 나갈 수 있듯이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도 물론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되지만 계속해서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부어져야 우리가 이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 사랑은 누구를 통해서 부어지냐면 바로 성령을 통해서만 부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근데 이거를 받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지만 처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사랑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처음 받았던 그 사랑, 그 열정,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것들은 내가 가지고 있고 이것은 자꾸 유지시켜야 되는데 이것도 자꾸 떨어져 가는데 이것으로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과거 얘기하고 내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진짜 전도 많이 했는데 내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기도 얼마나 내가 했는데 내가 젊었을 때 청년 때 찬양단하고 뭐 하고 청년회장하고 재정부하고 뭐 하여튼 모든 걸 다 했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부어지는 사랑이 계속해서 지금은 경험되지 않으니까
과거에 있었던 얘기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내가 그 연애할 때 참 그 아내를 많이 사랑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 근데 난 아내를 사랑한 거라 믿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답답할 노릇이잖아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사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이라 할 때 이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방법이 있고 이걸 어떻게 유지시켜야 되는 방법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랑에 대해서 이 처음 받은 예수님의 그 사랑만 사랑으로 생각하니까 무슨 교회를 일을 할 때마다 뭐 시키잖아요. 뭐를 식당 봉사하자 하면 사람들이 못 나올 때가 있어. 그러면 이 사랑이 식었다고 예수님을 네가 믿는 그 믿음이 있느냐고 막 이렇게 한다니까요. 교회에서 뭔가 이제 우리는 지금 조용할 때는 좀 조용하다가 또 뭔가 교회를 우리 함께 합시다 하면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같이 해나갈 수 있죠. 이게 교회의 파워입니다. 저는 교회가 앞으로 교회 규모가 커지면 이게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안에서 저는 교회를 운영하고 싶어요. 이게 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 따로 쟤 따로 저 사람 따로 이 집사님 따로 김 집사님 따로 이렇게 다 따로 굴러가요. 그럼 교회는 풍비박산이 납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는 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딱 모아서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굴러갈 때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교회가 그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커져갑니다. 사랑도 부어지고. 근데 많은 교회가 하는 일들은 많아요. 뭔가 일을 다 벌려요. 뭐 벼룩시장하고 사람들 모이고 오늘 김장당구자에서 모이고 또 오늘 뭐 하작하면서 하여튼 다 모여. 모이기는 엄청 모여. 근데 또 그 안에서 사람들이 마음이 다 제각각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딱 해야 뭔가 이렇게 지금 작품이 나오잖아요. 다 마음이 따로 이렇게 되니까 일은 실컷 하는데 서로 마음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럴 때 막 사람들이 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꾸 식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꾸 교회를 어떻게 뒤로 빠진다 그랬죠.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게 힘들다 그랬죠. 그럼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야 너는. 교회 청소 뭐 먹으러 가고 놀러 갈 때는 실컷 참사하지만 교회 청소도 안 하고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는 못 오면 못 오는구나 라고 넘어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는갑지. 그다음에 시험 들었으면 목사님이 그걸 다 지금 옆에서 보고 있어요. 한 사람도 저는 놓치고 싶지 않아요. 24시간 감시 카메라 있는 것처럼 제가 보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려주세요. 어떤 마음의 영적 상태인가. 뭔가 좀 이제 이단 사이비 교주같이 그렇게 말한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양을 저에게 맡겼기 때문에 항상 그 다윗이 양 칠 때 보면 그 양이 어디로 가든지 다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잖아요. 그러다가 막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양을 쳤을 거란 말이죠. 근데 어떤 양이 한 마리가 수백 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지면 그 양이 없어진 걸 왜 모르냔 말이에요. 알아야지. 목자라면.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양이 한 마리가 없어졌어. 그러면 99마리를 놔놓고 그 양을 찾으러 가는 게 목자의 마음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똑같이 우리 성도들을 다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양의 무리가 이리가 와가지고 물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이리가 가지고 아가리를 찢어가지고 양들을 구해내듯이 그거를 알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렇게 됐을 때 막 떠나갔을 때 그 성도들이 시험들을 떠나가는 건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또 이렇게 붙들어서 또 교회가 하나 될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그때 돼서 저희는 우리가 합시다 하면 교회가 이렇게 굴러가는 겁니다. 꽃장식 합시다. 꽃장식 합시다. 그러니까 아니요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 시험 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 주하까지도 와가지고 교회 꾸미는데 동참을 해가지고 진짜 쫙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이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 되어 나갈 때에 그때 역사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움직여야 돼요.
근데 막 안 한다 하면 전부 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는 사람을 취급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 맞고 사랑받는 사람 맞아요. 응? 믿는 사람이라면 뭐 해야지 하면서 자꾸 일 시키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저는 이제 교회 리더를 자꾸 세워나가고 우리 교회에도 많은 일들이 맡겨질 건데 저는 일처럼 시키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이걸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시키는 것이지 이걸 일처럼 하게 되면 막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 안에서 상처받고 난리가 납니다. 하나 될 때까지 기다려라. 기도로서 기다려라. 기도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 그럼 계속해서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외식이 됩니다. 처음 사랑만 우리가 가지고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이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부음받은 사랑을 경험해야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하게 되고 하나의 마음으로 하게 됐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뭐냐면 외식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도하는 것조차도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외식으로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잠깐 원리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마음에 자꾸 생각이 올라오는 것을 두 마음을 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유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하나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 전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그럼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한 가지 마음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좋은 의도로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떠나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죄로 인해서 대적하는 마음만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없어요. 영적인 전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딱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잠시만요. 참 아쉽지만 넌 잠깐 내려가 있어. 두 가지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 마음이라 생각하는데 이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는 항상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어요.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처음에는 내게 대적하는 마음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내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전에 있었던 옛사람, 내가 아니지만 나를 공격하는 무언가 다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하고 싶은데 헌금하기 싫은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저는 항상 그랬거든요. 뭔가 교회 일을 하고 싶은데 하기 싫은 마음이 같이 있어요. 항상 같이 오면서 나를 이렇게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마귀가 주는 것이지 내가 두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두 마음을 품은 게 아니란 걸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두 마음이라 생각하니까 내 안에 뭔가 하기 싫은 마음만 올라와도 나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인가 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사람인가 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지 못하고 성결되지 못한 사람인가 봐.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죠?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이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내 안에 마귀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싫은 마음을 풀어줄 때는 이게 두 마음이 아니고 이기고 있는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언제 내가 두 마음을 품게 되냐면, 자 보세요. 지금은 내 안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 나라고 하나님께서도 인정을 하셨고 나도 지금 이게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맞잖아요. 새롭게 된 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게 나라고 지금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 안에는 무슨 마음만 있냐면 이 마음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나야.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싶은 것이 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게 목숨까지도 버리고 주셨으니, 예수님이 나를 목숨까지 버리셨으니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나야 라는 이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대적하는 마음을 불어넣는 겁니다. 이거는 이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내가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 나라고 선택하면서 이게 맞다고 인정하고 믿어드리면서 또 의롭게 됐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의인이 나라고 인정하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나는 한 마음을 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대적하는 놈이 너 하나님한테 인색함으로 드리고 싶은 것이 너지, 너 하나님 앞에서 죄 짓고 싶은 것이 너지, 교회에 나가기 싫어하는 것이 너지, 사람들을 봤을 때 미워하고 싶은 것이 너지, 음행하고 싶은 것이 너지라는 이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는 생각을 불어넣었을 때, 요 말이 맞다고 인정하는 순간 나는 두 마음을 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잘 이해하세요? 주는 거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무시하면서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야, 네가 주는 거잖아, 나는 싫어, 마귀가 주는 거잖아, 나는 싫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나는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주는 생각을 맞다고 딱 인정하는 순간 내 안에는 두 마음이 있게 됩니다. 이게 두 마음을 품은 자예요. 이해하셨죠?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내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 한 가지 마음이 있는데 뭐냐면 이 죄된 마음이 나를 사로잡아 간다는 것을 본다 그랬거든요. 내가 아닌 내 속에 다른 죄가 죄를 짓게 만든다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죄가 죄를 짓게 만든다. 나는 상관없지만 죄가 죄를 짓게 만드는 이 마음이 내게 계속해서 부어진다는 거예요. 두 마음 품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기고 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하기 싫은 마음이 올라왔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하기 싫은 마음이 나라고 딱 인정하는 순간 나는 두 마음을 푸는 겁니다. 근데 하기 싫은 마음이 왔을 때 이거는 죽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음을 딱 선포하고, 이게 내야, 이게 나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교회 일들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나야라고 딱 인정하면서 버티는 순간, 그러면 마귀는 공격하지만 나는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된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마귀는 이것을 공격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마귀가 공격을 할 때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냐면 바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사랑 안에서 부어지는 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면 이게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사랑하는 사람이 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에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붙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제 사랑하는 것이 계속 부어지기 때문에 이게 맞다고 느껴집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사랑받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요게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었다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롭게 변화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맞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맞다고 살아가니까 이 크리스천들이 많이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고난받으면서 살잖아요. 마귀가 하는 건데,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음까지도 주셔가지고 예수님의 생명까지도 주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는데 끝까지 자기는 이게 맞대요. 이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사랑하는 사람이 나예요.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면 날마다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는 이게 맞는 걸로 느껴져.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된다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면서 이게 나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기도를 딱 쉬는 순간 하나님의 부어지는 사랑이 없이 살아가면 어떻게 되면 요게 맞는 말처럼 느껴져요. 맞는 말처럼. 처음 사랑, 물론 처음 사랑도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사랑이 없으면 이게 맞다고 느껴집니다.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얘기하잖아요.
어디 갔냐?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두 마음을 품은 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란 말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를 죽음을 선포하고 너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라. 죽음을 선포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성결이 뭐냐면 이것을 죽음을 선포하고 이게 맞다고 네가 생각하면서 살아라. 이게 뭐냐면 성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게 되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어주는 사랑을 경험해야 돼. 우리가 예배 시간 전에 짧게 기도하잖아요. 10분 주여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안 돼요 그걸로. 매일 하나님 앞에서 교제를 해야 됩니다. 매일 와서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1시간을 기도해야 돼요. 1시간 내가 기도 안 하면 옆에서 다른 사람이 그 시간만큼 기도를 누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혼이 살아나는 거는. 이해가 되시죠? 2시간을 하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 하거든요.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적어놔도 3시간, 4시간 하면 어떻게 되고 8시간 하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하면서 8시간 그분은 매일 24시간 기도만 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말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저는 그렇게 말 못합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됐다 해서 영원토록 이게 되냐? 아니에요. 처음 사랑 가지고 나는 끝까지 처음 사랑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한번 경험되어서 이 사랑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마귀가 쉬지 않는 한 우리는 기도를 쉬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만큼 그다음에 그것을 내가 이거를 내 안에 푹 젖어야 돼. 푹 젖어야 돼. 언제까지 젖어야 되냐? 내 육신이 다 죽어 없어질 때까지 쭉 젖어. 요새는 제가 이제 육신이 너무 살아가지고 진짜 좋아 말했다 이렇게 이제 막 살아나잖아요. 내가 아닌데. 근데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성질이 올라오다가도 주여. 막 예배 시간에 저번 주 금요일에 제가 죄송하지만 저번 주 금요일이 아니고 언제고 저번 주 금요일 맞나? 저번 주 금요일에 제가 예배 드리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게 사모님은 힘들어가지고 저 뒤에 앉아가지고 이래 있고 애들이 와가지고 막 앞에 북치고 장구치고 막 결국 강대상 올라왔다 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요. 꺼 방송 꺼 이래가지고 확 엉덩이를 막 진짜 죄송해요. 그냥 예배 그냥 이제 삭제시켜 버려서 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면. 근데 기도하면 애들은 떠들기나 말기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원래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애들이 떠들어서 예배 못 드렸다라는 말을 제가 이제 핑계치 못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 해버렸는데 기도하게 되면 그게 또 이길 힘이 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충만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충만해야 되냐면 내 육신이 없어질 때까지 충만해야 돼요. 어떻게든 끌고 가든 하나님이 이리 끌고 가면 이리 끌려가고 하나님이 저리 끌고 가면 저리 가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이거를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라면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면 저는 앉아서 기도를 안 합니다. 저는 서서 기도하랍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맡기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누워라 해도 이게 들르는 겁니다. 그냥 일어나면 네, 뱅글뱅글 돌아면 네,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손 들어 네, 응? 머리에 손 얹어 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끌려갈 때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삶에 나가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랑이 계속해서 부어지거든요. 워십을 할 때 보잖아요. 수화할 때 보잖아요. 이거를 제가 많이 경험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제가 있는 모교에서 그 문화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앞서가는 그런 교회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리더가 이제 한 명씩 이제 세워지는데 거기서 권사님 말고 간사님 중에 한 분이 리더로 세워 주셨는데 그 간사님이 기도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는 이 기도를 하면서 워십 동작 하나 하는데도 손을 쫙 해서 딱 하는데 손가락 끝까지도 딱
성령에 매여가지고 딱 하는 그 워십을 하시는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그분이 딱 워십을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눈물이 나요. 펑펑 사람들이 성령께서 하신 동작 하나 딱 하면서 리더가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이제 같이 있는 멤버들이 그거를 똑같이 배워서 똑같이 옆에서 보면서 그거를 기름 부으시면 그대로 받아서 워십을 할 때 보잖아요. 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똑 이렇게 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이 성령께서 하신다는 그 경외감이 들면서 그 은혜에 젖어가지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마음이 그냥 막 우울증 같은 것도 다 떠나가고 막 이런 것.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 원해요. 아까도 찬양할 때 보니까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이게 처음에 이제 곡 짤 때 이런 곡이 있어요. 그냥 평상시에는 이거 말씀 가지고 비슷한 곡 짜면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번 거는 안 그랬거든요. 그냥 어느 가는데 길 가다가 갑자기 그 사랑이 내려와 하면서 오늘 말씀 주제와도 맞고 그 사랑이 내려와 하면서 딱 찬양하는데 그 마음이 이 찬양이 제가 이제 일주일 내도록 이제 그냥 숨만 쉴 때마다 찬양이 계속 나와요. 그럼 이럴 때는 찬양할 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난 주의 것이 이것이 진짜 내 것이 된 거예요. 내가 주님의 것이구나. 주님의 사랑 없이는 내가 안 되구나.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이 주님의 사랑 없이는 나는 자유할 수가 없구나. 이 알아지면서 딱 가사 말 멘트는 딱 하는데도 눈물 찍히고 내가 살아나고 영혼도 살아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이 머무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주면 언젠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노래 잘하는 거. 근데 어떤 데를 워십하고 보면 집 뽐낸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옆 사람하고 나하고 틀린데 옆에서 보면 진짜 웃겨요. 우스꽝스러워. 한 사람은 엄청 잘해 이거라. 워십을 엄청 잘해. 근데 한 사람은 못해. 그러면 누구한테 맞춰야 되냐면 못하는 사람한테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잘하는 사람은 자기한테 안 맞춘다고 막 하고 막 워십을 하다 보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서로 이제 힘들어가지고 자기는 자기대로 힘들고 못하는 사람대로 못 따라가니까 힘들고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 나름대로 못 따라오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서로 부딪혀가지고 막 이렇게 워십할 때 있어요. 그러면 옆에 보면 그냥 이제 웃겨요. 우리 교회는 웃긴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워십 수화할 때도 마찬가지. 이거를 죄인 이렇게 할 때도 그걸 하나가 되도록 계속해야 돼요. 하나가 되도록. 내가 잘하는데 제가 볼 땐 제가 제일 잘해요.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저는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딱 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의 힘이 그겁니다. 하나가 되어서 딱 하나님의 무언가 아무것도 안 해도 어떤 교회를 가면 진짜 힘이 넘치는 교회가 있어요. 평상시에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로. 이 교회는 뭐 하나 보더니만 기도 말고는 하는 게 없어.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기도 말고는. 근데 뭔가 교회가 구불러가. 잘 굴러가면서 이게 뭐 아무런 문제도 없이 그냥 부흥도 되면서 사람들이 막 올 때마다 그냥 얼굴이 막 웃음 빛이 이렇게 해서 막 웃음이 막 넘치는 거야. 우리 교회 같이. 어떤 데 가면 일은 많이 하는데 교회 갈 때마다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안녕하세요 막 이래 되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왜 그럴까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아서 내 힘으로 하는 자예요. 저희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렇게 나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마음이 내가 이게 두 마음을 품으라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싫어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외식하면 안 되니까 나는 교회 일을 안 해. 이게 정답일까요? 그게 아니고 마태복음 23장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 안을 깨끗이 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성령에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충만하게 있으면 우리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쪽에 있는 걸로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야말로 내가 마음이 속이 깨끗해진 겁니다. 그러면 겉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속 머무르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가락 동작 하나도 빽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것을 통해서 상급이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머무르는 기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부어주시는 사랑 안에서 충만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 일할 때, 교회 일할 때 힘들다 이 말이 뭐냐면 내 힘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교회 일은 힘이 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내 힘을 빼느냐에 따라서,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내 힘을 빼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분량이 늘어납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 안에 머무르시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들을 많이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